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 사랑, 또 이 엄마, 어머니 이 단어죠. 이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의미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되기 때문이지, 뭐 어떤 그 무서운 어머니라고 한다면 사용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친근감과 사랑이 배어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듯이, 이 성경 66권에 보면 전체 모두 한마디로 그 줄인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그 네 번째, 그 다섯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에 위치했는데, 여기는 그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가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던 그 대상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태어났던 그 부모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나오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어른 세대에서는 들었는데 아이들 세대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전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라 그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이 신명기를 그 가르쳤죠.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그 민수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같이 다 혼합되어서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왜 출애굽 2세만이 있었느냐? 정탐꾼 10명의 소리를 듣고 2명의 소리를 외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한날이 그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죽으리라 했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건 뭐과 같은 거 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부부는 필요 없고 다른 남자, 다른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을 그 최고라고 할 때 이게 시기 질투가 되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가나안이라는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인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최고의 우상을 섬겼어요. 몰렉신을 비롯해서 아세라 신, 또 바알 신, 이런 신들을 수없이 섬기면서 그 심지어는 불 가운데 산채로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냥 여기에 1m 하면 폴짝 뛰어서 가겠지만은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럼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더라도 괜찮아요. 왜? 신에게 바쳐졌다 해가지고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신을 대신해서 제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그 어여쁜 그 여인을 그 신에게 드린다 해가지고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구약성경에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신에게 드리는 식으로 제사에게 주면 거기에서 동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이 땅을 없애겠다.
그래서 다른 자에게 주겠다 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이루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불러서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아들을 한 100쌍도 이쯤 낳았으면 빨리 급속도로 번성이 될 텐데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이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아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만이 내가 약속했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지체를 하시느냐? 사람이 내 입장에서 보면 다 내 입장에서만 말하면 그 사람 한쪽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지금 여기가 사선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닿지를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에 악이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악이 상달되면 심판이고 선이 상달되면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 선이 바로 상달돼서 가정이 복을 받았고, 여기에 니느웨 성은 악이 상달돼서 그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외치고 들어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이것을 이제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거죠. 도달하는데 이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기회를 주더라도 돌이키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 속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손에게 바로 민족을 삼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맞이하겠죠. 여긴 다 준비되는데 여기가 아직 악이 상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낭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의 모든 걸 보시고 관역치 안에서 시간이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 이 시대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 애굽으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430년 동안 번성해서 못자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때다 해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맞았을 때 밀어내고 그들을 다 죽이고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다 죽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왜 잔인하게 죽이라고 했느냐,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데 살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투에서 모두 다 죽이고 거기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가운데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정탐하기 전에 그냥 약속하고 믿고 나갔으면 좋은데 그 땅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정탐하게 하라 해서 정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냥 정탐꾼을 뽑아서 보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신명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이제 퍼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긴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봐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멘하고 믿고 인내하면서 될 때까지 계속 믿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맞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맞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것은요 도박이요, 도박. 도박이란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험한 도박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승리가 있을 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은 이 출애굽 2세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살아신 현상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봤잖아요. 장자의 그 이 죽음을 통해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신 증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뒤따라온 애굽 백성 죽고, 이것도 하나님 눈에 영이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아신 증거가 될 수 있고, 목마르다 올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다가 할 때 메뚜기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기 때문에, 공기를 볼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류가 보이지 않지만은 전기불을 켜보면, 전기를 사용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응답하신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고하게 보고 또 느끼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존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은 확신을 얻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여기에서 대성통곡하며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있냐?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서 매장 당하려고 왔냐? 우리가 살 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왔지만은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자. 이것이 살 것이다, 살 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리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절대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 다른 거 다 그 다른 말 하더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지금 싸우러 가자. 그래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태세는 이미 기울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로 300만 명 되는 그들이 막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아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다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성장해서 지금 40년 동안 가다 보니까 성인이 된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해본 일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본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고향이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추라기 또 만나, 이걸 먹고 사는 겁니다. 이때에 이 세들에게는 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한 거예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 있다고 가르쳐줬죠. 절기 가운데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연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 이 6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지금 출애굽 2세들입니다.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광야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행할 내용이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나오죠. 명령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명령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명령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왕의 명령, 온 천하에 바로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절대적인 순종해야겠죠. 그 다음에 규례와 이렇게 나오죠.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라고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예요.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일정한 그 규칙과 규례로서 아예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니까 항상 해년 똑같은 이 규례로서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야 이상하다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구원대의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살다 보니까 그게 문화가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규례예요.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가 되었다 이게요. 그래서 관습법도 하나의 법이다. 관례도 하나의 관습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여러분 기억나신 분은 아실까요? 그다음에 법도라. 이 법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법률을 지키는 한 도리예요. 법률을 지키는 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 그러니까 나는 문화다 싫어. 그러면 명령이면 명령 지켜야 하잖아요.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일정한 규칙이 정해진 이제 문화 관습이 된 거예요. 근데 법도는 이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터인데 거기서 행할 내용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또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도 이것을 알아야겠고 네 아들도 알아야겠고 네 손자들도 알아야 하는데 언제 동안요? 일정한 몇일 때 1년만 그게 아니라 평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평생에 3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바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고 세 번째는 네 날에 영원토록 잘 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잘 되기 위한 것이다. 그 3가지. 예?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요. 논리적으로 보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받을 그릇을 다 준비하게 그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 줄게 그게 아니라 복을 주도록 다 자리를 깔아놓고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한다면 밭갈이를 하고 거름도 다 준비하고 또 모든 농사 지키는데 준비를 다 해놔야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논리적이시고 또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심정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를 여기서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하세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명령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키기 위한 것. 세 번째는 내 날에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하라는 것은 영원한 복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신 거예요. 즐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밀어주고
아낌없이 모든 걸 아무리 주더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남이 준다고 한다면 아 내가 가가지고 괜히 돈 뺏겠네 안 줄 수는 없고 뭐 이렇게 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아 이것뿐이 없어가지고 탈탈 털어 주는데 너무 마음이 짠하다고 예 오늘따라 내가 카드도 안 가지고 가고 내가 현금도 가지고 가지 않고 막 이랬다고 하면서 더 좀 붙여줘야하는가 보다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4절부터 오늘 9절까지 그 본문을 삼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면 관계가 지속돼요 안 돼요? 지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관계가 지속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차단되지만 사랑하면 관계가 지속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한 것은 그 사랑을 배워서 너도 바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어 내려가잖아요. 천대까지. 이런 부모는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떤 부모는 특이한 부모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얼마 등록금 얼마 또 그 병원에서 임신해서 병원 다니는 데까지 병원비 다 적어가지고 얼마 들었냐 미덕 들었다 해가지고 그거 이자는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갚아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분은 좀 특이하죠. 이런 그런 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은 옛날 유교 정신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에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그거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네가 자식을 낳으면 네가 자식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식을 네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려서 계속 빚을 갚는 거예요. 부모에게 갚지 않고 자식에게 갚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키워서 걸어다니는 교과서로서 이제 이렇게 자식을 키운다. 그것이 은연중에 몸에 젖어서 보고 들어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모든 정신을 함께 살아서 사랑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면 자기도 자식을 키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폭력을 행사하고 좀 격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여기에 가족을 꾸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절망이게요. 거기서 새로운 분에게 배워야 해요. 교회 와서 주님께로부터 배워버리면 여러분 그런 건 다 종식되고 저주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마음의 표별을 살피신 그분이 그냥 주어도 되실 분이 왜 이런 교육을 시켰느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영역 속에서 너희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가르쳐서 너 자신이 배우고 배웠던 걸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네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최소한도 장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손자까지는 대부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손자까지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서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들까지 그래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봅니다. 우리 4절 먼저 우리 2절 먼저 읽고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이게 나오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혹시 쇠마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쇠마 학교, 쇠마 학원 뭐 이런 있죠. 쇠마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게 한글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들으라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 내가 먼저 배워야 안 배워야 해요? 배워야겠죠. 배워야 하니까 7절에 그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율법은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겨요? 돌비에 새기고. 또 복음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란 건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설교 시간을 강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강론. 여러분 강론은 그 강의하듯이 그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빈틈을 주지 않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는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때 여기다가 띠를 하나 해준 이거 있죠. 그와 같이 여기다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이걸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글 써가지고 손목에다 매서 이거 볼 때마다 이거 하고 이제 학교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이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다. 문설주가 어딜까요? 위에요? 옆에요? 예? 위에 안팎으로 붙이라 이거죠.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수많이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많다 이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란 뜻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그 말이지.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도에는 3억 가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은 우리가 섬긴 신은 무늬를 갖고 미천하고 또 무식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신을 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신은 최고의 신이라고 다 알고 여러분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그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쇠마 바로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섬기느냐. 섬기는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섬기라 이거죠. 사랑하지 않고 섬기면 종과 같은 경우에 억압이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자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압되어서 섬기는 건 뭐예요? 종이에요.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뜻이 뭘로 나타나면 성품이라고 나왔어요. 성품. 이 마음은 뭡니까? 마음이 아직까지도 마음이 어디냐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근데 마음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중심이라 이렇게도 나와요. 중심. 한 우리 가운데, 인간의 가운데 중심.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이라고 나오면서 거기에 생명이다라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맛이 네 마음이 이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이 나느니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더 나가서 그 인격적인 그 중심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냐? 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심장. 심장이 마음이다. 심장인데 거기에 이 원어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콩팥이 심장과 함께 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콩팥, 심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격체를 이루는 심장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뜻이란 건 감싸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데 감싸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 속에서 여기서 가장 추려서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을 바로 하나로서 정리가 되어진 거. 여러분 살다 보면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있죠. 기도하다가도 잡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잘 돼야 한대요. 찬송도 잡생각을 하다가 보면 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생각에 둘러싸여서 어딘가 있기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이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뜻을 성품이다 라고 개역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다하고, 이제 힘을 다하면 육체의 힘, 또 마음의 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인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따라서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흐트러지지 않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졌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데 우리 6장 몇 절부터 보신가 하면 3절 말씀 봐요.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제 듣는데 그치지 않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했느냐? 너와 네 자녀와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 다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르쳐라 이거죠. 문지방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 교를 매고, 그래서 교육의 방법은 총동원 시켜서 다 교육을 시키면서 가르치라. 따라서 합시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고, 여러분 미신은 뭐예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운명에 죄서 응하고 태어나면 이는 복받을 놈, 응하면 너는 저주받을 놈. 그래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짓이 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함께 되어지는, 함께하는 자. 여러분 이것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요, 꼭 함께하면 그 사람이 망해. 계속 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함께해서 계속 흥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복받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복받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같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11장을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고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항상 시시각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가르치고 배웠으면 행하라 그랬죠. 그렇게 행하나 행하지 않고 있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문단이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나오죠. 조건이죠. 섬기면.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적당한 적기에 비가 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적기에 비가 내지 않고 그냥 비가 안 와도 되는데 비가 와버렸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홍수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가슴 아픈 것은 다 가슴 아플 거예요. 그 소가 둥둥 떠다니고 닭이 몇 수십만 마리가 죽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서 그 농작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박이 일주일이면 출하시키는데 그게 다 완전히 잠겨서 썩어버리고, 이걸 때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면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자, 적당한 때.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달돼 보니까 왜 그러냐? 이제 기상학적으로 말하죠. 고기압이 이렇게 저기압하고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상을 따라가고 현상을 파악해서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원인이 뭐냐? 원인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이거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풀이 안 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지켜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17절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삼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다.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며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할까 하노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니 이 말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자, 16장 16 그냥 신명기 6장 그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내용하고 11장 우리 있는 말씀하고 순서만 조금 달랐을 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말씀을 11장에 또 나와요. 이만큼 반복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다자녀를 낳을 때도 다 귀하고 귀하였는데 이제 너무나도 적은 자녀들, 이번에 해병대 맞죠? 해병대 1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죽었잖아요. 10아들이 있어서 하나 죽더라도 가슴 아파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죽었다. 뭐라고 말로 이루할 수가 없죠. 이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삶을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서 복에 복을 더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의 영역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영역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낳고 아주 많이 가르치고 훌륭하게 키운 것이 낫지 하면서 지금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 위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면서 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걸리석거리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아기 낳고 또 조금 있다가 조금 몸이 갖춰질만 또 낳고 또 몸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낳았나. 또 주변에 보면 자식 낳아야 다 필요 없어. 이게 다 이기주의. 이래서 안 낳으려고 한다 이거죠. 아기 낳은 거 보니까 완전히 매있고 황금 같은 시기, 너무 좋은 시기, 왜 거기에 매여서 사냐? 이게 오늘날 신세대들의 이 생각이 그렇게 자리 잡았다 이거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맞는 것 같은데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당시에는 맞는 것 같다. 예, 설득력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누가 말해 다 맞다 하고 손뼉을 칩니다. 그래서 그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육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간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고, 몸도 건강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살이에서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낳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피를 토하듯 통곡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쳐 놓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 낳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되잖아요. 따라서 복 받으면 된다. 복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교육으로 시키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11장 21절 22절에.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겠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 새로운 약속과 생명의 복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교육 및 영적 무장의 달입니다. 7월달, 8월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세 가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항상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또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할 그 도리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두 번째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세 번째 장구한 날이 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알고 첫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두 번째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사람답게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과 법도를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이걸 세 번째는 장구한 날. 여러분 목숨만 길게 오래 사는 거 그냥 장구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또 자녀들 자손을 볼 때 평안하고 너무 깊은 날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구한 날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뒤를 잘라버리고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기주의다. 왜 다른 신들은 다 필요 없고 잘못됐다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고 당신만 성기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식이 시장 갔다 왔더니 소리가 없어 도대체 밖에 나갔나 해서 여기저기 방을 문을 열어봤더니 지방에서 인형을 갖다 놓고 막 절을 하면서 내일 시험 보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절을 하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너 뭐하냐 길동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부정 탄다고 아무 소리 안 탄다. 나중에 다 끝나고 엄마 얘 나한테 그랬겠냐고. 이렇게 해야 이 복을 준다고. 그냥 너무 그냥 장난인 줄 알고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형이 나를 복을 준다고. 여러분 부모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뭔 필요가 아니냐고 막 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던졌다고 또 앙칼스럽게 막 아주 어머니한테 막 달라들고 그러면 정신과에 입원시켜요. 왜 그건 아는데 하나님이 우상성경이 잘못됐다는 건 왜 모르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 그걸 맞다고 주장하고 이게 세상이 이런데 왜 거기에 빠져드냐 이거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했던 명령과 법도를 계속 지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복을 주게 됐다 이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비결이 11장 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이 당시 뭐가요? 광야에서 살 수 없는데 떳떳하게 의젓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해결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광야에서도 사는데 다른 데서 왜 못 살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복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건 원리예요. 원리. 논이 아닙니다. 이건 원리의 절대적인 원리다 이거죠. 그럼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가르쳐 줬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자녀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네가 행복하면 됐다. 이게 부모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도 그렇지 않아요. 언니 축하해 하면서도 열받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한두 번인데 계속 나는 이렇게 살고 거기는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너무 불공평해. 형제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부모는요, 나는 못 먹더라도 너 있으면 괜찮다. 나는 월세 살더라도 너 집 산 거 너무 기쁘다. 자식이 잘 때 건 다 기뻐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기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주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오도록 하고, 아이고 목사님 전적 어렸을 때 좀 가르쳐 주지, 이미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라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한 길을 두고 흘려버리고, 애 안 나오냐 학원 간대요. 남의 애들 이야기하듯이 학원 간대요. 여러분 학원비가 비싸니까 그럴 만도 하여. 하지만은 학원비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엄마 아빠는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면서도 학원비 아까운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빠져서 교회 가라 말한 것이 얼마나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되새겨지시더라 이거죠. 이제는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부모 말도 안 들을 때가 되는데 교회 나오겠어요? 이때는 10배 이상 힘들어요. 파출소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경찰서로 올라갑니다. 경찰서로 가면 파출소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것을 경찰서는 더 힘들어요. 경찰서에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다고 하는 경찰서도 검찰청 가면 더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가 가장 쉬워요. 어릴 때. 그런데 어렸을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그냥 남을 나라 하고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언제 나타나냐? 나타나요. 언제? 에? 이제 늦었지만은, 나는 늦었다 생각하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0배는 힘들지라도 여러분 해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나는 그 생각을 하면 밥맛도 없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집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나 밥맛도 없어. 잠도 못 자. 그것을 내 자녀 때문에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내 자녀를 볼 때 여기에서 밥맛도 없고 나 정말 힘들고 나 정말 너무 괴롭다. 이것이 눈물로 내 음식을 삼았나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히 여길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수련회 보냅시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안 간대요. 뭐 한대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싼데요. 이건 2만 원이면 주일학교 2만 원인데 여러분 예심에서 수련회 하는 거 봤죠? 20만 원이에요. 3박 4일 똑같은 기간에. 현장에서는 25만 원이요. 근데 주일학교 2만 원이었어요. 이건
그냥 행정적으로 받는 거지. 그분 목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은 8만 원이가 되죠. 학생은 5만 원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계별로 조금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주일학교를 목사님 되기 전에 주일학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서 목회하고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는 분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이 시대에 성령 소리 하면 예민합니다.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그 세대를 본받아 버렸어요. 제가 모임 있는데 성령 이런 이야기만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바로 신조어들이 많은데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요. 설교 제목도 그냥 성경적인 거기에 붙여서 설교 제목하면 뭔가 심플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를 갖다 붙여야 그것도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그 말도 이해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을 수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여러분의 지금 손자들 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히 여기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교육을 위해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다닐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안팎으로 붙이고 하면서 얼마나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또 어디에 빠진 것은 놔두고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은 또 그냥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도 지혜를 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것이 하루 이틀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까지 살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으로 만들려면 복받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날은 하루가 천년 같은 날엔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가장 교육은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교회는 여기 와서 가르치는 범위가 있어요. 가정에서 바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다 돼야 해요.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야 여러분 정말 부모다운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다운 부모 신앙교육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효과는 가정이 더 오래까지 있고 교회는 1시간 그것도 가르치는 시간은 20-30분뿐이 되지 않는다. 이 시간의 퍼센트로 보면요 거기에서 접촉이 얼마만큼 어디가 더 많습니까?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